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우린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잡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스데반이 잡혀갔을 때 여러 어려움 가운데 또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 스데반의 성령에 충만하고 스데반이라는 초대교회의 집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스데반이 그곳에서 잡혀와 있는 상황에서 이 공회에 잡혀온 상태에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7장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이 스데반이 아주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긴 설교를 합니다. 이 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뭔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7장 전체를 보면서 굉장히 긴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15절까지의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7장 전체를 보면 스데반의 설교 말씀이 나옵니다. 2절부터 50절까지 나오는데요. 무려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구약 성경의 39권의 성경을 50절로 요약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는데 2절에서 16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까지가 창세기의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또 17절부터 4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며 모세를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서부터 레위기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42절부터 44절까지가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을 요약한 것이고 45절은 여호수아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 47절까지는 사무엘부터 역대기까지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고요. 48절부터 50절까지가 에스겔부터 말라기서까지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정말 이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지금 죽음의 위기 상황 안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지금 공회에 잡혀와서 지금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지만 그 당시의 성경은 이 구약 성경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은 아직 이들은 알 수 없으니까요. 지금 구약 성경 전체를 자신의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잘 정리하고 지금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것을 설교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 스데반 집사가 영적으로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런 권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지금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사실이냐고 물으니까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변증이라고 하는데 변증법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 변증이라는 것은 변화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가, 그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복음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는
그들이 헬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한 부분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에 대한 열심을 칭찬한 다음에 그들이 절하는 신이 누구이냐, 너희들이 지금 절하는 신이 누구이냐라고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지금 꺼내서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사람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먼저 우리가 아까 읽은 2절에서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그에게 보였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존경하고 있고 너희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여기는 그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3절을 보니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도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도 하나님이 후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다른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라고 지시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스데반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첫 번째 사람들에게 하는 그 메시지, 변론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 아무리 훌륭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는 특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개신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죄죠, 죄. 그럼 죄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도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죄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근본의 원인이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뭐가 착하고 뭐가 나쁘다라는 것을 분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그것부터가 문제이고 그것부터가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인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것을 우리 인간이 하려고 했다라는 것부터가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 오늘도 제목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서 시간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완전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을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스데반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먼저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이런 자부심,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 그 매너리즘에 너무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 스데반이 지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명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그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메시지를 전하면서 두 번째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인간을 인도하실 때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우리를 부르셔서 갑자기 어떤 목적지로 하나님의 뜻하는 것을 우리를 확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떠한 과정들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먼저 어떤 과정을 겪게 하셨느냐? 바로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가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 갈대아 우르,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떠나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은 분들 보면 죽기 전에 고향 땅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듣죠. 그 여러분들도 가끔씩 내 고향은, 내가 살던 곳은 어떻게 변화됐을까,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먼저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향에는 친척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자신에게 있어서 익숙한 그런 편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고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부분을 아셨기 때문에 첫 번째 과정으로 그 고향을 아브라함이 떠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먼저 떠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첫 번째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단번에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냥 탁 던져지셔서 그곳으로 옮기셔가지고 그냥 갑자기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 바뀌게 한 게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스데반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지난 주에도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절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느냐? 발붙일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다. 아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으면 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땅도 주셔야 되는데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머리로는 때때로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고향 땅까지 떠났습니다. 자기 친척들이 있는 익숙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순종하면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땅도 주시지 않았다. 땅만 안 주신 게 아니죠. 자식도, 아들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후손들에게 그것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또 어떤 일을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까? 6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7절도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이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0년, 2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셨으면서도 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통과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의 가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 가게 하셨고 75명, 이따가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75명밖에 안 되는 야곱의 친척들, 그 가족들을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이나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나중에는 그 75명의 야곱의 가족이 60만의 군대가 될 정도로, 군대만 60만 명이 될 정도로 엄청난 민족, 정말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그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던 그 민족들을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선과 악을 구별함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계획들을 이들을 통하여 세우셔야 돼요. 그들을 통하여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종살이를 하면서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이들을 통하여 누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러한 언약을 주십니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으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당시에 자녀를, 아들을 낳지 못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할례가 도대체 뭔 사양이에요? 자녀가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 언약을 주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아들도 주지 않는데 할례 언약은 왜 주십니까? 라고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넌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100세 때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불평을 갖고 다시 이전에 자신의 살던 고향 땅으로 돌아갔더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엔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아들도 없는데 할례를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도 하나님은 어떠한 땅도 허락하지 않는 것.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것, 우리가 볼 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게 하시는 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렇죠.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IQ 아무리 높아봤자 뭐 180, 200만 되면 엄청 높은 거죠. 그렇죠? 천재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봤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야,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하게 보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제한해 버립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우리가 부정해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경험한 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이삭도 보게 될 것인데, 이삭이 경험한 일들을 우리는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못해도, 한번 크게 하십시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 아, 도저히 이건 못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을 붙드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강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억지로 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경험을, 여러분, 그 얕은 경험을 붙들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붙드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한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이것을 아니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없는데 그 인간의 어떤 우주의 어떤 어떤 능력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 자기 개발 책들 보세요. 너 스스로도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것을 믿으라. 실제로 그들도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만이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것을 스데반은 지금 강조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을 쉬게 하여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그런 아픔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니 일반 사람에게도 어떤 배신을 당해도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그렇죠? 자신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함께 살아가는 형들에게 배반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또 팔려간 애굽에서는 어떤 일입니까? 죄도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 여러분 정말 요셉만큼 이런 억울한 사람, 억울한 그런 어떤 일을 경험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요셉을 하나님은 그 애굽의 2인자인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그런 놀라운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이 요셉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분명한 꿈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 요셉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요셉을 통하여 요셉처럼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도, 들으신 분도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의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도,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그 비전과 그 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요셉처럼 살아가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11절부터 우리 그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애굽과 가나안 땅에 풍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 12절도요.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13절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 아까 말했던 75명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높여주신 데는 요셉 한 사람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으면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형제들 75명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성공은 요셉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귀한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형들이 자신을 종으로 팔고 괴롭힘을 당했을 때도, 자신이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 형들에게 복수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절대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여러분 45장 5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형들을 맞으면서, 형들도 이제 국무총리가 됐고 이 애굽의 2인자가 됐던 그 사람이 바로 내가 팔았던, 내가 종으로 팔았던 요셉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이제 자신들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아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뭔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요셉이 명확하게 본 겁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라는 거예요. 45장 5절의 말씀에 이 요셉의 고백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여기서 가장 45장 5절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게 주어예요. 너희들이 팔던 뭐 했던, 노예로 팔던 뭐 했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요? 생명을 구하시려고.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내가 만약에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다 죽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아이고, 여러분, 이것을 요셉은 명확하게 보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어떤 상황들, 어떤 환경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확실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요셉에 대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16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읍시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아브라함이 세겜 함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죽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은 죽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은 한 줌의 흙과 같다.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게 인생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흙과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일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흙과 같다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설교했던 말씀만 봐도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이삭이 야곱으로, 그 12아들에게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후손이 결과적으로는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내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나에게서 끝나는 것, 내 인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이 땅에서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인생이 그랬지. 그들이 전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몇 대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요? 1000대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1000대의 축복은 우리를 건너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한 1000대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대충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지만 당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의 언약을 말씀하셨지만 당장에 내 자녀가 없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1000대의 축복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만 잘 살고 나머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냥 어떻게 살든 생각 안 한다? 여러분, 그건 죄송하지만 인간의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잖아요.
내가 비록 힘들고 내가 비록 모자르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배고프더라도 내 후손들은, 내 자식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당장의 그 생애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시작인 거예요. 이삭을, 또 이삭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과 같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 스데반 집사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지금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그것은 계속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천대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도요, 하나님은 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스데반 집사는 이제 이 말씀을 전한 후에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 스데반과 같이 동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구나. 아니, 하나님의 사람, 물로 저 스데반을 칠 때에 저 사람들을 막아주고 천사를 동원해서 어떻게든 막으셨어야지. 저렇게 저주받듯이 저렇게 죽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 스데반 집사는 아주 훌륭한 인물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보았던 그 주님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것을 분명히 하셨던 겁니다. 내가 하늘에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다 멸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님을 알았던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들 자신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해요.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낙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은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한 주간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